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치유와 회복의 말씀 계속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림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그 방해하는 것들, 죄의 담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육적으로 회복됩니다. 뭐냐면 그러려면 체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가면 한의원에 한 번씩 가면, 양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운동이나 행동을 하면 병이 나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도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는 것이죠. 보통 요즘 땅에서 자라는 채소들이요, 농약 많이 치고 비료 치니까 땅이 산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성으로 변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알칼리 순위, 알칼리 음료라든지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중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육식은 산성에 많이 그때 있는 것이 육식이에요. 제식은 뭐냐면 알칼리성 식품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식을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빠른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체질, 육적인 체질도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나는 군대 체질이다. 그래서 나는 직업군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공무원 체질이다. 아니면 나는 사업가 체질이다. 운동선수 체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또 직업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아니면 우리가 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자기 체질에 맞는 아니면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요, 체질 개선이 있어요. 신앙도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개혁. 체질 개선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의 습관들, 뭐냐면 그런 영적인 체질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체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뿌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사람을 죽이듯이 뭐냐면 육적 체질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육은 병드는 것은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고침받지만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암 걸렸다 하면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면 사람들 별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뭐 회복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 영적으로 병들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뭐냐면 육적으로 병들면 고칠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요 내 삶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자녀가 부모의 관계, 아니면 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영적인 체질 개선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자꾸 아플까? 제가 계속 말하죠. 왜 물질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은 육적으로 짚어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오늘 개혁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 육적인 체질도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 체질로 바꿔야 되듯이 우리 체질도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체질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영적인 체질에 더 가까운가, 몇 가지 점검 사항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여러분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답답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아주 영적인 체질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고요. 다른 거 하다가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잠이 오거나 아니면 예배 가는 것이 다르게 놀러 가는 이런 거는 막 10분 전에 가고 싶고 하는데 막 예배 드리고 가는 거는 너무나 싫어가지고 미적미적 하다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 아직도 뭡니까? 그것이 육적인 체질이 강하게 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되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의 갈급함이 있어요. 또 뭡니까? 찬양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세상으로 놀러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막 이불로 억지로 노력해야 되고 막 시간을 내야 되고 결단을 해야 겨우 한다. 그럼 아직도 나는 육적인 체질에 강한 그 끌림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가 하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영적인 체질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고 막 세상 유혹을 막 연락을 즐기는 그것이 더 재밌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적인 체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말이 더 좋고 그런 말들이 내 입속에 더 많이 타면 그는 육적인 체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마귀가 이리저리 유혹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쏟고 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육적인 체질의 증거 딱 두 가지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 예배도 말했고 뭐 기도도 말했고 찬송도 말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영적인 체질의 사람은 화가 안 납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화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체질의 사람은 누가 나를 째려만 봐도 화가 나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완벽한 특징이 분노입니다. 분노. 두 번째가 뭐냐면 미워하는 거. 영적인 체질의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육적인 체질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누가 미워진다, 미움의 영이 자꾸 나가 사로잡힌다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체질이 강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세웠어요. 분노하거나 하대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든지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체질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냐면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우리를 많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얘기가 사실 어려워요. 분노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 사랑은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체질은 자꾸 덜쳐내는 것이죠.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약점조차도 내가 품어주고 감싸는 것인데,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자꾸 덜쳐내고 싶죠. 허물을 캐내고 싶죠. 그리고 무엇보다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 원망 불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가 끊이지가 않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적인 체질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가?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뭐냐면 영적인 체질로 자꾸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너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육적인 체질의 사람인지 영적인 체질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누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체질이 기본적인 데인 사람인데, 이 육적인 체질의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항상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러고 내 자랑 삼고 내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육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 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남 탓을. 여러분 주위에 딱 보면요, 남 탓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환경 탓, 남 탓 계속 탓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체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체질의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모든 탓을 나에게 돌려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 체질,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들, 행동들, 말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영적인 체질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영적으로 체크해봐라. 지금 체크사항을 제가 하나씩 지금 짚어드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말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나의 예배 생활, 성령 충만한가, 죄 멀리를 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하나 되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무조건 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바꿔져 갈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영적인 체질의 사람이 되는 건 어렵죠. 여러분, 야생마시죠, 야생마.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우리가 신앙인도 야생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생마를 준마, 좋은 말로 훈련시키려면 그 말 길들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재갈을 물리고 막 처음에 올라타면 야생마가 막 날뛰고 싫다고 막 뿌리치고 난리 나죠. 그렇지만 끝까지 주인이 채찍질 하면서 서서히 뭡니까? 본성을 수정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날뛰던 야생마가 나중에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준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들어서신다면 하나님은 야생마 같은 우리를 뭡니까?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어떨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건강의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참 보면 제 생활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야생마 기질이 심한지 아세요? 엄청 심했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통해서 저를요 서서히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힘들고 막 뛰쳐나오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제가 조금씩 훈련받아 가니까 몸도 회복되고 내 삶도 축복이 이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이제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를 길들 때 그런 심한 고통도 이제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아픈 고통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들이시는 가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몸이 아프다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먼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인가, 야생마 같은 나를 다스리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그렇고 삶의 어려움도 그렇고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강과 같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가정이신가, 그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목회서신은 뭡니까?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훈과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오늘은 뭐냐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네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 다듬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훈련해야 되며 뭘 수정해야 되며 뭘 가르치시는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는 방법, 먼저 4장 우리가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깨우치면 지금 디모데에게 뭘 깨우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깨우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된다면 그들이 뭐냐면 바뀐다 라는 것이죠. 우리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뭘 깨우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지를 점검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자이잖아요. 목사면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다니지만 정말 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주려면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연습해라라는 거예요. 연습해라. 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어지는 것, 헛된 것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잘못된 우리가 것에 매여 있는 것들, 이 정치적으로 제가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숨을 걸어요. 그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신념은 제가 틀리다고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신앙과 신념은 틀리는데 자꾸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 해서 신념을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연단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기 싫죠? 예배도 뭐 짧게 설교하는 게 좋죠. 찬양도 뭐 부르기 싫고, 놀러 다니고 그냥 텔레비 시끄 주구장창 보고, 그게 좋죠. 그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은요, 육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자꾸 육적인 체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육적인 체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6절, 7절 보고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조금의 유익이 있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낫고 연습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다. 왜냐? 금생과 내생에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금생은 뭡니까? 이 현세. 내생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삶이죠. 금생과 내생에 모든 유익이 있다. 경건은 뭡니까? 이 내생, 이 땅에서도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의 멸육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어떻게 연습할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연습할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걸 더 힘쓰시고, 예배를 정말 더 사모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으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는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지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절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12절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직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니까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겠죠. 우습게 보겠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한 명은 헬라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할례를 시켰잖아요.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그 공격받을 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교인들을 업신여길까요? 그건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을 받을까요? 조롱받을 거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잘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요. 본이 되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그거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잘못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면 저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내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몇 가지 말하면 가만히 보면요, 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 중에 보면 대부분 보면 사랑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체질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랑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하나님께는 열심을 다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 사람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체질의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하여튼 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 생활하면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육적인 체질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질의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육적인 체질의 사람은 전혀 그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아무 이상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뭡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껴있고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연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도 이제 목회자로서 임받을 때 안수를 받았겠죠. 그때 몇 가지 권면이나 권고사항을 받았겠죠. 그런 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있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도 말했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님에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그걸 말하잖아요. 지금
15절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모든 성숙함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분노하고 화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또 두 번째 자꾸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뭐냐면 성숙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이 분노 표출과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과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끝까지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 끝까지가 안 됩니다, 항상.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참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말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 또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계를 뛰어넘었으라고 했잖아요. 한계. 뭐 기도의 한계도 있고 또 뭐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한계,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어느까지는 사랑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어느까지는 또 기도하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성숙해지지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들이 왜 걸려 넘어지는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한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환경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고 사람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계가 뛰어넘어지면 결국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사람이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다가 중단하라라고는 말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하라. 경건에 이르는 녀석, 본이 되는 것,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 계속하라는, 계속하라.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질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다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운동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한 주, 두 주 제가 제대로 운동 안 하고 연습 안 하면요, 벌써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10년 넘게 쳤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연습 안 하고 안 치면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 운동도 계속해야 이게 실력이 유지되는데, 이 경건은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은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중단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건 뭡니까? 계속하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그래서 하라는 것과 또 6장에 가시면 6장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경건의 훈련, 즉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그런 연습들,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체질인 것과 육적인 체질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발부둥치 하지 않으면 너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절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라고 돼 있어. 교만하여. 그런데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막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올바로 서고 있지 않는가, 그게 2시에 은사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뭐냐면 내 죄가 낱낱이 보여요. 겸손의 특징이에요. 내가 잘 보여요. 근데 오늘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교만하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르고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계속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올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이 더 큰데, 나는 의로운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4절,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한다라고 돼. 변론과 언정을 좋아한다. 자꾸 변론하고 언정하는 거. 변론은 뭡니까? 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계속 나를,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합니까? 계속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잖아요. 신앙인들도 이래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육적인 체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 변론과 언정을 좋아해요.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해지는 사람일수록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쓰잘데기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도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보면 변론하고 언쟁하고 막 다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또 4절 중간에 보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투기 뭡니까? 남을 투기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자꾸 투기, 질투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지금 계속 왜 남이 미워지니까? 질투심이 나는 거죠. 투기하잖아요, 투기.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투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육적인 체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체질인 사람은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뭐냐면 남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아직도 육적인 체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남을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분쟁하고 비방하고 계속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아주 육적인 체질 사람 특징. 왜 이렇게 됐다 그러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내가 교만해서 내 자신도 잘 모를 것 같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 이고 투기하는 마음, 그리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내 속에 계속 있다면 이것은 나는 아주 철저하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나타나는 증상, 마음이 부패해진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는 건 들어도 마음이 부패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부패해지죠? 마음이 어떻게 썩어요? 속이, 우리가 이런 말이죠. 속이 문드러진다. 썩어 문드러진다. 니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보면 니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말할 때 정말 너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까? 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육적인 체질의 증거가 뭐냐면 너 때문에 속이 문드러 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영적인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환경 때문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 할 수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는, 그게 영적인 완벽한 영적인 체질을 가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패해, 내 마음이 썩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요 병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썩으면 반드시 병 생겨요. 오늘날 스트레스, 신경쇠약, 우울증, 온갖 근심 걱정, 내 마음이 계속 부패해지잖아요. 그건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라니까요. 내가 육적인 체질에 정확하게 육적인 체질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체질, 즉 경건에 이르고 말씀과 기도로 깨 있으면,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공격과 특히 유대인의 공격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 그렇게 그런 것에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5절 다시 보시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일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족이 뭡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가장 만족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육적인 체질의 사람들은 사람도 못마땅치 않고 저 사람도 나한테 못마땅치 않고 이 환경도 못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이 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함.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뭣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 지켜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걱정, 또 이런 불평불만, 자족함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을 가장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문제 체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부터 보시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이 가장 육적인 체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은 강장 경건에 이르는 좋은 훈련이고요.
가장 육적인 체질을 욕구를 가장 잘 건드리는 게 뭐냐면 부하려고, 부자가 되게 부하려고 하게 하는 그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 훈련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인생이 완전 망해버린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한 모든 것에 뿌리다. 참 보면 이거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때나 돈 사랑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돈 하고 산다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해요.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했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완벽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잘 말씀에 간직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하여서 영적인 체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